어,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들고 계셨던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두루마리에 이제 7개의 인이 쳐져 있었는데 그 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마다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아, 처음에 초반 부분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들로 편지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고 계신데 크게 재난의 재앙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인을 7개의 인을 떼시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나팔을 부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대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재앙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들의 내용과 그리고 세 가지의 큰 재앙의 내용들, 7개의 인을 떼는 재앙들, 그리고 7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들, 그다음에 7대접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7인을 떼실 때의 재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편지가 우리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종이에다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당시의 편지는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종이를 어, 똘똘 말거나 혹은 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똘똘 말아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루마리라고 하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혹시 이 편지가 받아야 될 사람이 읽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편지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그 두루마리를 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촛농을 이렇게 녹여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뜨거웠을 때는 물처럼 흐물흐물거리지만 식으면 굳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루마리에 다른 사람이 편지를 보지 못하도록 옛날에 이제 왁스나 혹은 점토를 가지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봉했습니다. 그것을 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에 인을 한 번만 친 것이 아니라 7개의 인을 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 그 인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읽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인을 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7개의 인들 중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개의 인을 뗄 때마다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이제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보면요. 1절에 보면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데 신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전쟁과 내란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인을 떼니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어, 일어나는 놀라운 징조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넷째 인을 떼실 때에 7절 말씀에 보니까요.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범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넷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또 어떤 역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병들이 전염병들이 일어나는 징조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더니 이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의 다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죽게 될 것인데 또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소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천지에 전반적으로 큰 재난과 또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그런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들고 계신 두루마리의 그 여섯 번째까지의 인을 떼셨을 때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분명히 먼저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외쳤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어려움과 더 큰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호락호락한 믿음의 생활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악한 사람들은 더 발악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 쓰든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과정이며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 여정 속에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지혜롭게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더 간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6개의 인을 떼실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오늘 많은 믿음의 순교한 성도들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죄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 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고 또 순교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종말과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우리 성도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